네, 오늘은 양보다 질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 중에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그 자동차에 있는 온도계를 보니까 거의 30도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더워졌죠. 그런데 우리가 더워지면 이게 습관적으로 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하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축복의 언어를 달라고 이렇게 또 말씀도 주셨는데 우리가 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더워도 죽게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좀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더워도 죽게 있습니다. 네, 이 말씀, 이 시간, 이 예배도 죽게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도요, 이 누가복음을 많이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의 좀 특징적인,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꼽는다면 이게 제자도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들을 아주 많이 던져주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이 말하는 참된 제자도 가운데 그 많은 핵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물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누가복음만이 다루고 있는 독특한 그 몇몇 개의 사건들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 이건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 이것도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의 어떤 공통점들,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런 물질관에 대한 공통점들을 보면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부자들에 대한 책망이, 예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하지만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어떤 부자에 대한 책망이 나왔고 사람들에 대한 비난의 시각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요. 무조건적인 부자가 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한때 저희 기독교계 안에 청빈론 해가지고 어떤 깨끗한 가난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청부론 해서 깨끗한 부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돼도 되는데 어떤 너무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제자도는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로 접근을 해야 누가복음이 주고 있는 참된 제자도, 특별히 물질관에 있어서의 참된 제자도를 잘 이해한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을 갖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바꾸어 말하면요, 삶의 모든 영역, 즉 심지어는 물질에 관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잡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움켜쥐었던 것들,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주변으로 다 밀려나는 것이죠. 새로운 질서가 잡히고 새롭게 정리되어서 더 이상 그 물질 자체가 내 삶의 목표가 되지 않는 것,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렇게 좀 이해하면 누가복음에 있어서의 어떤 물질에 대한 제자도를 좀 옳게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누군가를 중심으로 삶의 질서가 잡힌다는 것, 그것은 좀 이렇게 이해해 보면 쉬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먹는 즐거움을 아주 상당히 좋아합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요.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군것질 거리들을 이제 조금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식당에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이게 다른 교육자분들, 앞에 가시는 교육자분들을 이렇게 밥을 퍼주시다가 제가 오면 얼굴을 한번 쓱 보시더니 밥을 고봉으로 이렇게 쌓아주시면 저는 이제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하죠. 딱 봐도 많이 안 먹게 생겼는데 이렇게 밥을 많이 주시냐고.
예, 농담 삼아 좀 얘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그래요. 실제로 밥을 많이 먹진 않는데 군것질거리가 좀 많이 군것질거리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이거 과자살이에요. 근데 몇 년 전부터 과자나 군것질거리가 생기면 좀 잘 안 먹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집에 가져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집에 아기들이 이제 태어났기 때문인 거죠. 다른 부모님들의 마음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죠. 네. 처음에는 뭐 인테리어도 멋있게 하지만 어느 순간 뽀로로 매트가 하나둘씩 깔리기 시작하다 보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집안은 경제에서 어떤 지출에 차지하는 많은 비용들이 또 아기를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난 거, 예쁜 거 보면 누구부터 생각나나요? 자녀들 먼저 생각나죠. 어린 자녀든지 큰 자녀든지. 제가 이전에 알고 지내던 어떤 집사님은요, 생일이 되셨어요. 그래서 생일이 되셔서 이제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께서 내가 이번에는 큰맘 먹고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뭘 갖고 싶냐고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하는 말이 아기 옷을 갖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내 생일인데, 본인 생일인데 아기 옷을 선물로 해달라 이렇게 할 만큼 이게 엄마 아빠들의 모든 신경은 다 이제 아기에게 이렇게 쏠리는 걸 우리는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기 중심이 되어버린 거죠. 나 자신을 위해 쓰던 것도 이제는 나 아닌 아기를 위해 쓰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질서가 잡힌다는 것은요, 무슨 일만 있으면 사랑하는 아기들이 생각나고 자녀들이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요소를 바라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질서가 잡히는 것이라고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표로 식사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좀 이런 기도를 좀 올리고 있는데요. 주여, 이 음식 먹고 영양소가 우리 몸속에 잘 녹아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영양소가 힘을 만들고 그 힘조차도 의의 병기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아마 우리 다른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 그 결단이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참된 제자도 안에서의 물질관도 과연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돈을 보면 이걸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가 먼저 떠오른다면 아마 우리는 물질에 관해서 제법 괜찮은 제자도, 제법 괜찮은 질서가 잡혀 있다고 보아도 좀 무방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게 쉽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물질을 보면 어떠세요?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이 물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하지만 그만한 것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또 하거든요. 또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또 사진을 하나 봤는데, 어떤 한 학생이 첫 아르바이트를 해서 80만 원을 벌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주무실 때 몰래 그 80만 원을 바닥에다가 착착착착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10,000원짜리 80장을. 아침에 부모님이 딱 일어나면 그걸 보고 이제 깜짝 놀라시게 그랬는데, 사람들이 참 그 재치가 있고 좀 재밌어요. 물론 좀 장난스러운 거겠지만 그 밑에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 아들아, 파란 배추잎 말고 노란 묵은지로 달라. 노란 묵은지로 부탁해 라고 할 만큼 이게 어떤 이 돈을 보면서 이게 사실 초연한 마음을 갖기는 쉽지 않죠. 이게 더 갖고 싶죠. 더 갖고 싶죠. 사실 우리 중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사람들은 모두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의 상당수는 돈만 있으면 해결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 흘릴 일들의 상당수는 또 물질에 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해도 돈은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지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때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그 돈 한번
있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드는 게 당연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소유를 갖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죠. 그래서 베스트셀러의 상위권에는 항상 어떻게 하면 인생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부분에 그런 책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서점에 가더라도요, 성경적인 돈 버는 법에 관한 이런 뭐 실제적인 지침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책들이 좀 많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돈에 대한 관심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 뭐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 무엇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정말 귀하죠. 돈을 정직하게 벌겠다는데 그게 뭐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의 새로운 질서를 잡겠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좀 놓치기 쉬운 것이 있다면, 사실 성경은 어떻게 물질을 모을 것인가 보다 어떻게 물질을 사용할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지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식을 쌓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할 것인가, 그 지식들도 어떻게 의의 병기로 드릴 것인가에 관한 이 지혜의 문제에 성경은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역시 그 직장에 관한 문제에 관한 그런 고민들을 들을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문제이겠죠. 근데 직장에 들어가고 대학 학자금도 빨리 갚아야 되는데 직장이 잘 안 구해져서 좀 어려움도 겪고요. 그리고 꼭 뭐 물질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대학에 들어갈 때도 어떤 그런 고민들을 또 하지 않습니까? 아,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그런 이야기가 좀 이렇게 무르익어 가고 난 다음에 거의 마지막쯤에 되어서는 저는 이런 얘기들을 꼭 남겨주는데요.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그 이후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그 이후가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제가 던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뭐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었는데 그렇다면 그 돈을 벌고 난 다음에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민을 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 대학에 들어가서 지식을 쌓고 어떤 대학의 학생증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대학을 통해서 쌓은 지식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지혜로 활용할 것이냐에 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관심은 어떻게 해야 직장에 들어가 돈을 벌지? 어떻게 해야 대학에 들어가 지식을 쌓지? 거기까지 머무는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좀 그 이후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심스레 좀 던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1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누가복음의 좀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헌신할 수 있는 의의 병기로 어떤 물질관을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보셨습니다. 바로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둘 다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의 헌금보다도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더욱더 집중을 하셨죠.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넣은 헌금은 두 렙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렙돈이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 하루의 품삯의 100분의 1이 한 렙돈이었다고 합니다. 구리동전이었는데요. 한 렙돈. 그러면 뭐 오늘날로 10만 원 정도가 하루 품삯이라고 보면 100분의 1이니까 한 렙돈은 1,000원이죠. 1,000원. 그러면 두 렙돈이니까 한 2,000원 정도, 그 정도의 이제 예물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헌금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과 이제 비교를 하신 거죠. 그런데 실제 액수로는 부자들의 헌금이 훨씬 많았겠죠. 2,000원 뭐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10,000원, 20,000원보다 2,000원이 더 클 수 있느냐? 이것을 단순히 양의 관점에서 따져본다면 사실 과부가 드린 2,000원은 정말 적은 것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비밀이 이제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1장 4절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 2,000원이 과부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활비 전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신앙에 그리고 어떤 물질의 사용함, 자신의 가진 것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양의 문제로 접근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양의 문제가 아닌 예수님께서 더욱더 집중하시는 것은 바로 그 질의 문제죠. 양보다는 질의 문제. 이것을 좀 더 표현하자면 그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였지만 비록 적은 것이지만 그것이 생활비 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를 드릴 마음이 과부에겐 있었고 많은 예물을 드렸지만 그 부자에게는 그 전부를 드릴 마음이 이제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물질까지도 자기의 전 재산까지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중심으로 질서가 잡혀 있느냐, 이제 그걸 보신 것이죠. 사실 이 얼마나 드리냐의 문제는 반대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남길 것이냐의 문제. 과부는 자신을 위해서 조금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 여전히 많은 것들을 남겼던 것이죠. 사실 이것이 어떤 이 물질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관점은 철저하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어떤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그리는 그런 좀 특징과 관점들을 또 아울러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참된 사람이라면 어떠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동일하게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런데 어떤 이 물질에 관해서 누가복음이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은 어떤 참된 하나님의 사람됨에 있어서 이 물질이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에 관한 그런 뉘앙스를 좀 담고 있지는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 중에서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이렇게 출발한다고 하면 항상 지각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여행을 떠날 때 뭐 다 오셨습니까? 혹시 김 집사님 오셨어요? 네, 왔는데요. 아, 그럼 다 오셨네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만 오면 다 온 거다. 이런 것처럼 어떤 이 물질에 관한 부분도 그런 것 아닐까요? 물질에 관한 참된 헌신이 일어나면 사실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다.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좀 작은 척도가 바로 이 물질이 아닐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헌신의 끝판왕이다.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질 헌신하면 다 헌신하는 거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 지금 여기에 뭐 한 2, 300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지금 오늘 뭐 집문서 하나씩들 다 가지고 오셨죠. 뭐 지금 집문서 300개가 지금 막 우리 예물함 안에 들어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물론 이 전 재산을 드린다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만 원 11조 드리는 것보다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11조가 올라가면 정말 손 떨리는 게 어찌 보면 그 인간의 아직 연약한 우리의 모습상 당연한 것이겠지만요. 뭐 갑자기 이걸로 전 재산을 다 드려라, 한 번에 다 드려야 한다, 뭐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질서의 문제, 누가 중심이냐에 관한 문제를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보고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보다는 질인 거죠. 양보다는 질이에요. 내가 정말 모든 마음을 다 드릴 수가 있느냐. 어떤 이 신앙을 양으로만 따지면 정말 비참해집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전에 어떤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 면죄부를 파는 것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것처럼 진짜 예수님이 헌금 이 정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선을 만약 정해 놓으셨다면 진짜 이 신앙이 양의 문제로만 접근된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또 간혹 좀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정말 부끄러운 모습인데, 부흥회를 하는 강사님이 그냥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넘어가는 헌금을 하면 이름을 불러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름을 안 불러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신앙을 양으로만 따진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해질 수 있는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사실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삶, 그것이 하나님께 모두 드려질 준비가 되었는가?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호소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질의 헌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면 어쨌든 우리의 욕심들이 좀 생겨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남들과 좀 비교하기 때문에 이 물질 헌신이 좀 잘 안 일어나는 그런 일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남들은 어느 정도 하는지 보는 거죠. 남들은 얼마나 하지? 뭐 요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나도 요 정도 이제 하는 거죠. 적당히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다 달라요. 능력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영어 단어 100개를 외우는 데 있어서 어떤 학생은 정말 머리가 비상한 학생은 1시간이면 100개를 외우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2-3시간을 붙잡고 있어도 이걸 외우지 못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잘 외우는 학생은 나는 그 영어 단어 100개 다 외웠어요 이러고 그냥 공부를 끝내는 경우들이 좀 제법 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에게 1시간에 단어 100개를 외울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너에게 주셨다면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만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최선을 다해서 너는 200개, 300개를 외워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너의 은사에 충실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가르쳤었거든요. 능력이 다르죠. 능력이 다르지만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남이 이만큼 했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은 은사를 가졌다면, 많은 물질을 가졌다면 그만큼 많이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적당한 선에서 맞추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공급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또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고등학교 이후로 이렇게 집안이 어떤 경제적으로 평안해 봤던 적이 없었는데 어떤 갑자기 물질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살아갈 소망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갈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잃으면 살아갈 소망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상황들을 어떻게 다 우리가 좀 이해하고 무자르듯이 잘라서 그렇게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정들이 물론 있겠지만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욕심을 내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내가 그만큼 욕심을 내고 있는가? 과연 나에게 영적인 욕심이 그만큼 있는가를 좀 돌아봐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에 적당히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공동체가 필요로 할 때에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또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히 돌보신다면 혹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히 돌보신다면 아마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과 물질들과 가진 것들을 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해내면 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질서가 잡히기를 그것만 집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거죠. 누가 많이 냈네, 누가 적게 냈네 할 것인데요. 뭐 가장 이상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친한 사람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멤버 중에 그 한 형님이 모이면 돈을 잘 안 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모이고 있는 저희 멤버들 중에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어려운 사정을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이제 나름의 이제 약속하진 않았지만 룰이 있었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내고. 그러다가 1년에 몇 번씩 이제 그 형님에게 제법 또 돈이 또 주어졌을 때, 맡겨졌을 때, 돈이 생겼을 땐 이제 그 형님이 또 내기도 하고, 또 이런 게 저희 모임 안에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좀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죠. 예. 한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가 지은 책에서요, 더 많은 공간과 더 많은 소유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존재는 시간의 문제이다. 그걸 잘 보여주는 이 누가복음의 대표적인 말씀이 있어요. 어느 부자가 너무 소출이 풍성해서 창고도 짓고 곡간도 짓고 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 우리를 위한 많은 공간을 만들고 많은 것들을 채워가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 존재가 더 많아지고 넓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시간을 빼앗으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소유의 문제보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전에 한 60세 동갑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가끔 그런 일 보지 않습니까?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부부간에 좀 다툼도 있고, 그런데 이 남편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하필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게 어떤 자기가 가르치던 제자와 한 30살 차이 나는 제자와 결혼한 한 작가의 이야기들이 막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이 욕심을 가지고 나도 나랑 동갑인 저 부인보다 30살 된 그런 마누라 데리고 살고 싶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막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좀 지어낸 얘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무슨 생각이지 막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고생스럽게 살아왔는데 나 이제 30살 차이 나는 부인하고 살고 싶다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옆에 30살 차이 나는 부인이 누워 있는 거예요. 왜냐? 이 할아버지가 60세에서 90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거죠.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빼앗아 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30살 차이 나는 부인 얻으려고 그렇게 자기는 가늘고 길게 살겠다며 그렇게 물질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빼앗아 가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저희 딸아이는요, 저 딸아이에게 있어서는 동전 큰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전 큰 거가 제일 큰 돈입니다. 뭐냐면 500원짜리 있잖아요. 마트에 가면 그 뽀로로도 있고 캐릭터 자동차가 있어요. 그래서 500원짜리 2개를 넣으면 1,000원을 넣으면 이제 그걸 탈 수 있죠. 그래서 저희 3살짜리 딸내미가 항상 차에 타면 동전통에서 동전 큰 거 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 아이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500원이 그냥 커 보이는 거죠. 500원으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최고의 기쁨이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의 소유, 우리의 남는 것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상 욕심 사라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잘 질서 잡힌다면, 우리가 많이 가진다면 또 많이 헌신할 수 있고, 또 적게 가졌어도 그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많이 드린 이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의 높이가 크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세상 욕심의 높이가 낮아질 때 어찌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가 했던 바로 이런 물질관에 관한 메시지를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웨슬리는 정말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산업혁명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장으로 유입되면서 소위 그 부르주아들 또는 그 공장주들, 그런 사람들의 갑질에 의해서 아주 헐값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점점 더 그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시대에 이 웨슬리는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구제하는 그런 사역에 많이 집중을 하였는데요. 그때 웨슬리가 요한 웨슬리가 지었던 수많은 책들의 인세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또 구제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웨슬리가 죽을 때에 그의 집도 그의 명의가 아니었고 그의 주머니에 동전 몇 잎이 전부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웨슬리의 물질관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으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베풀라,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이 또 비록 그 마지막에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삶이었지만 어찌 보면 그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소유를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런 웨슬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 웨슬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으로 정말 인정받는 존재였고 인정받는 일꾼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그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의의 경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지금 여러 가지 가정 형편들, 또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하시는 부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분들은 힘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채워 주셨다 할지라도, 또 이미 채워 주셨다 할지라도, 채워 주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지식, 시간, 노력,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 내 자녀의 모든 것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욕심 다 끊어내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 욕심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 그리고 단순히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가진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느냐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좀 애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벌을지, 어떻게 가질지, 어떻게 움켜쥐어야 할지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에 관해서는 연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드릴 수 있을지에 관하여서는 훈련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질서가 잡힐 때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 소속된 영역이 우리 어느 것도 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 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 삶으로 보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색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잘 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양날의 검과 같은 바로 이렇게 물질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자세, 초연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많은 재산을 가지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적은 물질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하지도 않게 넘치지도 않게 우리에게 꼭 맞는 은혜로 날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움켜쥐기보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 선교를 준비하고 또 전도를 준비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의 예물 드림이 즐거운 헌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질서로 잡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모든 것들 끊어내고 우리가 세상 욕심 끊어내고 우리가 욕심을 부릴 것은 오직 영적인 욕심,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자 하는 욕심만 부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손길이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가난한 과부처럼 정말 물질에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옵소서. 그리고 먹고 입고 살만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외면치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외면치 않는 그런 바로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물질을 쥐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잘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